안녕하세요. 10월 29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사실 52장에서 예레미야 개인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마지막 순간을 덤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짊어진 채 늘 눈물 흘리며 탄식하던 예레미야의 평생 사역에 비하면 이 마지막 장 분위기는 무척이나 담담하고 차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건지심의 상징이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은 함락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성전 역시 불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진멸 중에도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신라 같은 희망과 기대가 이 장 끝에는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이끄신다면 신락 같은 희망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다윗을 붙잡지 말고 무너진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랄 것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의 첫 부분 1절부터 3절은 시드기야의 통치를 간략하게 평가하면서 52장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라. 1절에 예레미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른 예레미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일전에 제가 반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무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 마음이 없었던 여호야김과는 달리 시드기야는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친애굽하였던 대신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결국 그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성경은 그러한 시드기야를 여호야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다 드리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애굽파 사이에 갈팡질팡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친애굽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되어버립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유다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망치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혹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선택의 때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은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월 10일부터 제11년 4월 9일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설명이 되고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에는 양식이 떨어져 기근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8절은 결국 그렇게 굶어 죽기보다는 도망치기를 선택한 시드기야 왕과 그 군대가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을 버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는 그것을 알아차린 갈대아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리고 평지,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투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승리의 장소였죠.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마지막 패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에서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자,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가 드러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립나를 의미하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앗으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는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21세에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통치 11년째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고 맙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비참한 운명은 사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됐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여러 차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쓰임받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길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선포도 했었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선택할 일들이 많이 놓입니다. 그러한 선택할 일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이 놓일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